예,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벌써 큰 잎사귀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라는 것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오늘 유아세례반 하민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저께 지금 태어난 것 같은데 하민이 지금 돌 지났죠? 2돌 됐습니까? 언제 벌써 저렇게 2돌 됐어요? 네, 2돌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목사님이 안고 세례를 주는데 안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컸어요. 애들 자라는 거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잘 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을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참 빨라요. 잘 자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꼭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요. 뭔가 좀 굳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르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비중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천국에서 이렇게 큰 자로 인정할 만큼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란 칭송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어린아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얻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안 맞는 것은 빨리빨리 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란다고 했잖아요. 빨리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옷이 안 맞으니까 옷을 어떻게 합니까? 못 입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예 2치수 큰 걸 사 입히더라고요. 입으니까 꼭 우비 같아, 옷이. 제가 이 옷이 커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벌써 커갖고 손목이 짧아지고 발목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안 맞아서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엄마 나 저 옷이 너무 예쁜데 너한테 안 맞아. 안 맞는데 어떻게 입어요?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 요즘 부모님들은 좀 또 막 브랜드 옷을 막 사입히더라고요. 애들 옷은 그런 거 사입힐 필요가 없는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입혔는데 이 좋은 옷을 얼마 입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 형제들이 많으면 동생을 주면 좋겠는데 팔거나 남 주잖아요. 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가 여럿 되면 어떻습니까? 형이 입었던 거 동생이 입고 막내는 또 서로 막내가 입을 만한 옷을 입을 때는 그 옷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워 있고 무릎팍 기워 있고
그런 거 입고 자랐다고요. 다 이유가 뭐냐면은 안 맞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요, 밖에서 놀다 보면은 막 흘리고 막 넘어져서 묻혀서 엄청 더럽혀서 옷을 입고 옵니다. 애들은요, 옷 더럽혀지는 거 신경 안 써요. 자, 어른들이야 막 이렇게 뭐 묻을까봐 신경 쓰지. 왜? 집에 가서 벗어 던져놓으면은 엄마가 알아서 다 빨래 해주니까. 가끔 부모님이 신경 못 쓰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옷이 꼬질꼬질한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애 옷을 다 맨날 빨래가 산더미처럼. 그러니까 다 이게 뭡니까? 어린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옷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젖병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가 막 나오는데 젖병 물고 뜯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는 장난감도 다 쌓아놓고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왜? 아이가 관심을 안 줘요. 옛날에는 그거 안 사주면 울고불고 난리 쳤던 아이가 1년만 딱 갖고 놀고는 쳐다보지도 않네. 왜 그래요? 성장해서 그래요. 더 재밌는 게 생겼거든. 그래서 동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버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책도 보니까 만화책, 또 뭐 그림 큰 책들, 부모님들 욕심이 있어갖고 우리 애들 공부시키겠다고 막 잔뜩 삽니다. 그 나중에는 다 그냥 또 헐값에 넘기고, 서로 가져가라 그러고, 번개장터에 올리고, 버린다고요. 뭐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지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왜 자꾸만 버려야 되냐면은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옷들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어울리질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도 안 맞고요. 가치관, 어떤 행동 양식들이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은 옛날 옷이 편해요. 그거 계속 입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옷이 편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성장이 멈췄구나. 성장이 멈췄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과 연결시키면은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이것들이 다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옷들을 입고도 그냥 더러운지도 모르고 맞지도 않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나니까,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 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내버려 둬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도 젖병 물고 다니면은 벌써 5살, 6살 됐는데 젖병 물고 다니면 내버려 두는 부모님 있습니까? 베넷 저고리를, 다 큰 애가 그걸 입고 다니겠다고 막 걸치고 다니면 그걸 내버려 둘 부모가 있어요? 중학교 갈 애가, 깐난쟁이를 갖고 있는 장난감 갖고 놀고 있으면은 그걸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애타는 마음으로 타일러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안 되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막 야단도 쳐보고,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성장한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아직도 옛날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전에 입고 있던 옷들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예. 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은 뭐로부터 시작되냐? 벗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것들이 다 유치하게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을 얻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때 벗어버리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갓난아기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갓난아기를 가만히 보면은 저는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은요, 갓 태어난 아기 이제 돌기 전에 보면요,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어디 보면서 까꿍 이렇게 해요? 눈동자를 봅니다. 눈동자. 지금 여러분들 서로 한 번씩 얼굴을 왜 못 마주보는지, 얼굴을 못 쳐다보고 눈동자를 왜 못 보는지 압니까? 너무 더러워. 벌써 세속에 때가 묻어서. 그러다가 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그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때 묻지 않은 그냥 눈망울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 기뻐요. 왜? 너무 순수한 게 느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눈동자 한번 보세요. 그냥 깨끗한 백지 같아요. 전혀 생각이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젖을 덥석덥석 먹잖아요. 이거 혹시 불량식품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엄마가 주는 이유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역시 독탄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런 생각 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서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클 때 보니까요, 와,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엄마가 주는 것을 덥석덥석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영양분이 골고루 쑥쑥 자라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1년 동안 제가 이게 아껴뒀다가 이제 공개하는 건데,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목자 단톡방에 올렸던 아름다운 감동적인 글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20세기 초에 서부 마을에서 한 10살 정도 안 남자아이가 손에 $1를 쥐고 이제 가게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십니까? 하나님 무슨 물건도 아니고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막 묻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빠 죽겠는데 애가 와서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친절하게 답해줄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리 꺼져라고, 저리 가라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다니고 있는데 69번째 가게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웬 노인이, 이 백발의 노인이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셔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다른 주인들하고 달랐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얘야,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으로 물어봐 준 거 아닙니까? 다른 주인들은 68명의 주인들이 다 내쫓아냈는데 이 주인은 하나님 사서 뭐 할래? 물어주니까 너무 애가 그냥 감동을 받아갖고 막 엉엉 울었어요. 야, 왜 우냐?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애 부모님은 다 죽고 삼촌이 얘를 키우고 있었는데 삼촌마저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큰 중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의사 얘기가 이 삼촌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가망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무슨 물건인 줄 알고 $1를 쥐고 하나님 사야지. 그리고 찾아다닌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와서 우리 삼촌을 고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감동이 되잖아요.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너 수중이 얼마 있냐? 당당하게 $1 있다고.
아, 잘 됐다고. 응? 하나님이 딱 1달러 한다고. 애가 좋아갖고. 그러면서 이런 음료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키스라는, 밀키스라고 옛날에 들어봤죠. 밀키스. 하나님 키스라는 음료수를 딱 애한테 주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가 그걸 쥐고 막 병원 달려간 겁니다. 그래갖고 삼촌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 사왔다고. 빨리 이거 먹고 나가라고. 그거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갖고 오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을에 헬기들이 두두두두두 오면서 미국에서 최고의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막 그 병원으로, 그 작은 병원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삼촌을 고치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엉망장자가 이 의료진들을 불러서 고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막 치료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 알아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 노인이, 그 아이가 찾아갔던 그 가게의 노인이 알고 봤지만 그 엉망장자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 감동을 받아갖고 이분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가끔 할 일 없으면 이렇게 공원에 앉아있기도 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이렇게 소일거리처럼 전에 코카콜라 회장처럼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마침 이 아이가 69번째 찾아와갖고는 하나님 파세라고.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 순수함에 감동을 받고 의료진들을 보내서 이렇게 고쳐준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삼촌이 살해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노인은 멀리 떠나고 편지를 하나 남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젊은이,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다고. 그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냈다고. 자네에게 이런 조카가 있는 것을 참 큰 행운으로 아시게. 자네를 위해서 삼촌 살리겠다고 1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온 동네를 누비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그 아이에게 있음을 당신은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네를 살린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아이의 그 순수함이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겠다고 가게를 찾아다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사서 먹이면 낫는다고 믿는 그 순수한 믿음. 오늘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다 알아요. 하나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없다는 거 알고 환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너무 현실적이 돼버려갖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하나님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합니까? 이 아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삼촌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68번째 가게를 다니면서 얼마나 문전박대를 다르고 애들은 가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그 정도 되면은 애가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절망할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모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얻을 때까지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밖에 없으니까. 내게 젖을 줄 사람은 나의 엄마밖에 없다. 이게 어린아이 스피릿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대안이 많아요. 하나님 양식 안 주면 나는 과자 먹지 뭐. 그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는가 보니까 뭘 먹고 왔어요? 친구들하고 핫도그 먹고 왔어. 그러니까 입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주는 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 때가 되면 배고파서 간절히 응애하면서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는 기분 좋게 젖을 먹여주면서 얼마나 잘 빨아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라는데 점점 커갈수록 엄마와 아이들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 밥 좀 먹자, 밥 좀 먹자. 갓난아기 때 그런 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싸움은. 근데 왜?
아이가 입맛이 변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먹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것에 배불러 있습니다. 다른 이 세상 지식에 배불러 있고요. 다른 여러분 세상 정보가 여러분을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해서 내 편견과 선입견이 나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지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 철학을 조심하라는 욕극인 겁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왜 신앙이 더 좋아지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더 순수해지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자랑한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절제해야 됩니다. 정보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선에 놓고 나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꺼리낌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례를 주면서 제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모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오늘 여러분들 혹시 중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례받고 막 약간 울기도 하고 또 애들이 이렇게 좀 정돈되지 못한 이 무질서함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손주라고 생각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무질서를 즐겨야 됩니다. 이걸 기뻐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떠들면서 눈치를 다 봐요. 사실은 이게 관심 가지려는 행동들이거든요. 막 울면서 내가 우는 거 싫어하나? 내가 우는 것도 또 좋아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사들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무조건 좋아합니다. 아이들은요 예수님 무조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싫어하게 만드냐? 부모가 싫어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지, 애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아이들은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처럼 날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에서 모든 것을 내주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닮은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은요 무조건 부모에게로, 선생님에게로, 교회로, 목사님에게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다니까요. 또 어느 순간에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막 손살같이 달려들고 교회 선생님을 달려들었던 그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점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진 거예요. 다른 데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예수님께 고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이것저것 재지를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다시금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까이 하는 그것을 닮아갑니다. 엄마들이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꾸 뭐 그 폭력적인 TV, 게임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드세졌잖아요. 자, 고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는 대로 닮고 가까이 하는 대로 닮아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하게 되고 성품도 선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보세요. 지금 뭘 보고 있냐? 부모님이 보는 게 곧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뉴스 보면서 막 그냥 세상 탓하고 있으면요, 아이들도 같이 영향을 받잖아요. 이 세상이 다 썩었다 그러고. 그런 집안에서 아이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자꾸 보여주면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물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옛날에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은 잘 모르지만 그 애를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쁜 아이는 없어 나쁜 부모는 있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무조건입니다. 우리 다음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 알아서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부모들 보세요.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도 한 번씩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4절 5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말씀이 길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해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어린아이처럼 빨리 세상 것들을, 이전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그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들, 세상 옷과 세상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미련 없이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세상 것들로 배가 불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 영양가도 없는 그것들로 내가 배불러 있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꺼리낌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세상으로 갔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멈춰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다시금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굳어버려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 옷들을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법을 잊어버렸어. 성장이 멈추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신앙을 살려주시고 성장해서 과거의 일들, 세상 것들, 세상 옷을 빨리 벗어던지고 주님, 새 옷을 갈아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의심 없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다른 것으로 너무너무 배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의 젖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보다 다른 세상을 가까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꺼리낌 없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의 몸을 찢어서 피 흘렸을까지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 하나님, 그 병의 근원이 완전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성장을 이루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